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사역 초기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2년 동안 이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결과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지역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의 귀에 이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의 다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군가 교정을 해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정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들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의 요구대로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그렇게 남성의 성기에 이제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인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10명,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할례를 하는 아이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이 날을 축하해 주면서 기뻐했던 날로 보냈는데, 왜 그렇게나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이것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누는 어떤 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이 구약에서나 중요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 로마서 4장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이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유대주의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그거 중요한 거 맞지. 정말 중요한 거 맞아. 바울 선생이 가르친 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 너네 할례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이런 말들로 막 속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을 위해서는 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막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그들을 교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친히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장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바울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로 인해서 이 수많은 자랑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좋은 걸 아직 안 받고 뭐 했냐? 너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인해 남들 정죄한 것들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사실 할례의 문제들은 아니지만 특별히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 색깔들이 덜하지만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하면 좋은 것이지만 사실 안 해도 괜찮은 건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표를 가르는 많은 교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수십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방언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배가 가르쳐 준 것은 배에 무조건 힘을 줘야 된다. 그리고 말을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에 힘을 주면 이제부터 랄랄랄라라고 계속 외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언을 배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방언들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경험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삶에서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할례가 자랑거리였으며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건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자신의 경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을 다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이 속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하여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자랑거리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난 그래도 누구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제 인생만 보더라도 제가 성도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저의 삶을 보면 저 자신이 한없이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모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치부를 이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맡았다고 하니까 그때 유치부를 담당했던 이 권사님께서 당연히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는 초짜고 그러니까 이제 탐탁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이제 당회를 막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교육자를 보내도라고 이렇게 이제 당회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권사님이 제 삶에 큰 가시가 되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뭐 전도사님이 뭘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릴 때부터는 이제 그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의욕적으로 사회를 하려고 애쓰는데 이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막 그렇게 시비 비슷하게 이렇게 거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이 머리라도 한번 잡아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하고 열심으로 이 아이들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이 유치부 아이들은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이 발발발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이 무엇이냐? 토요일마다 인터넷에서 이 그림 자료를 찾고 색칠을 하고 코팅을 해서 뒤에 가스리 붙여서 이제 부직포에 붙여가면서 설교를 연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우리 두 아이를 앉혀놓고 막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막 연습하고, 오늘 아빠 설교 어땠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루하루가 이제 저에겐 긴장이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보니까요, 이 그림 자료가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그림을 막 골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문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막 붙여가면서 막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이제 능숙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 잘한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막 칭찬이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칭찬을 받던 날 제 마음속에 한켠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충 하면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 칭찬에 중독이 되어서는 이제 스스로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막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것이 방자해서 이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칭찬에 중독되어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제 자신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힘든 시기를 건너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의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의 교만함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때 이후로 이제 저에게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라는 이 말들을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권사님들이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우리 자신을 묵상해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학벌은 당시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었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정말로 많은 자랑거리가 넘치고 넘쳤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이 대충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내용을 우리 다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체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십자가는 생생한 생명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끼고 사랑해서 나온 결과가 십자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나오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공덕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예정 때문에 비참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선택받고 내가 왜 예정받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의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주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강도는 이 실패자 같은데 지금 강도를 기약하고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 순전한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찬송들을 주님 앞에 불렀지 않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뒤에 이러한 고백들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뭘 자꾸 잊고 뭘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 외에 어깨에 무언가를 훈장처럼 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이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은 나를 자랑하고 예수 믿고 형통한 나를 자랑하고 예수 믿고 건강한 나를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그 죽음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망과 상관없이 이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죽음과 고난을 이겨서 부활의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지고 지려고 하면 이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아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말로 다른 질서예요. 사실 세상은 지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안 지고, 이 부부에게도 안 지고, 세상에게도 안 지고, 친구에게도 안 지고,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속아주고 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 한 번씩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별 이유도 아닌데요. 아버지가 이제 잘못된 지식을 막 전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제가 아는 지식과 다르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제 여동생은 늘 아버지에게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여동생과 아버지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삐딱한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저에게 막 지기 싫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맞다. 어제 옆집 아저씨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막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막 인터넷에 막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꺼내와서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맞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버지가 막 지기 싫어서 막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막 빠득빠득 막 그렇게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가 하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니는 진짜 이 주디만 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제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가 저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후회가 가끔 들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도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들에게 지기 싫어서 끝까지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싸움의 논리에선 제가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제가 패배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져야 됩니다. 이 유도라는 경기를 잘 아시죠? 이 유도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 도장에 찾아가면 제일 처음부터 뭐 업어치기나 매치기나 뭐 이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들은 넘어지는 방법, 낙법하는 방법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방 낙법, 측면 낙법 뭐 이런 낙법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쳐 나가요. 왜 그럴까요? 잘 넘어져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꼭 유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스키를 배울 때도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미식축구도 마찬가지로 쓰러지는 훈련, 부딪히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그 이후 비로소 득점을 넣는 이 기술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승리만 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지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기초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몸소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사실 그 진 것 같은 이 십자가가 죄를 이기고 그 십자가가 사망을 이기고 그 십자가가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졌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으로는 지더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상이 나를 향하여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한 가지 진실된 고백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세상에 지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이기고 하나님의 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수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뿐 아니라 내 사촌, 나뿐 아니라 내 사돈, 나뿐 아니라 내 팔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만연해져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다 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이 소년부 아이들 이제 그 담당했던 그 기억이 자주 나는데요. 그때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 한 3가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목서를 나눠주고 이 기도 제목 적어서 목사님한테 주면 내 기도해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갖고 이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특이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읽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더욱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더욱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기가 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지 이 아이와 같이 나 역시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속신앙에서 추구하는 것이지 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 이것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하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 예수 믿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세속화의 핵심은 꼭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을 쫓아가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주의 은혜의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 나라는 그날 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는 그러한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의 자랑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통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일서 2장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가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누구 연봉 얼마 받고, 누구 집은 몇 평에 살고, 무슨 차 타고, 직책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를 쌓아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비유들 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랑 이제 포항 호미곶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하고 막 갔는데 지금처럼 막 도로가 잘 뚫려 있는 시절은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해변 도로로 막 굽이굽이 이렇게 가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이제 구경 잘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차창을 막 때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랑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근처에 있는 여인숙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벽에 막 곰팡이 막 있고 냄새는 쾌쾌하고 막 여기서 하룻밤도 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냄새 나니까 향수도 좀 뿌리고 칙칙 뿌리고 그리고 이제 벽에 벽지도 좀 바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에게는 다음 날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체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택했던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못 받고 죽인 곳이 세상인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삶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곤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리스도인을 비유할 때 이제 비유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빛이라는 비유였고 두 번째가 이 소금이라는 비유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고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썩어가는 세상에서 방부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첫 번째 이 소금의 역할은 맛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이 밝아지며 맛없는 그 세상이 맛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심으로 그 빛 가운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맛없는 세상, 정말로 살아갈 맛 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 역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맛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면서 나누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질서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그렇게 너희도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어야 살아나며 져야지 이기는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말씀 때문에 힘들고 말씀 때문에 깨지고 말씀대로 아파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투명한 컵이었습니다. 이런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무언가를 계속해서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은 것들, 홍삼 막 짜였고 녹용 짜였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짜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물은 이제 갈증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이었지만
나중에 좋은 것들을 막 더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서 이제 버림받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 더해져 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꾸 훈장처럼 달려가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동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무언가 더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더해지는 것이 으쓱거리는 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해질수록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 나의 직분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정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